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 때 음식 장만하시느라 저는 별로 수고를 안 했어요. 음식 장만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 또 먼 거리 방문하시기 위해서 운전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나 좀 건너뛸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추석 명절이 정말 기존 명절보다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정말 2016년 추석 명절은 정말 가장 많이 웃고 많이 기뻐했던 명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김만호 씨가 쓴 기쁨이라는 시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배고플 때에 먹는 라면 한 그릇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전화 저 멀리 들려오는 보고픈 그대의 목소리를 들어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기쁨이란 그리 큰 것이 아니다. 조용한 이 아침 그대 얼굴을 그릴 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요동친다. 기쁨이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기쁨이란 나의 마음에 한없이 밀려온다. 기쁨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기쁨은 항상 나의 곁에 있는 것이다. 기쁨은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가, 그 기쁨의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간절히 애타게 찾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애타는 마음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여자란 어떤 여자일까요? 이 어떤 여자를 보면 구네라는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구네라는 여자는 신혼, 이제 갓 결혼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새색시를 이야기합니다. 중년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이 여자는 이제 갓 결혼한 이제 새색시와 같은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얼마의 드라크마가 있냐면 바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의 당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헬라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화폐 단위인데 그 단위의 한 드라크마는 1일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한 사람의 임금을 얼마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10만 원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 오피스나 그런 데 전화를 해보면 그 하루 인부를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드라크마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계산하면 그것이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갓 결혼한 여자에게 이제 신혼인 이 새색시인 여자가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는 전혀 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10드라크마를 어디에서 얻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풍속은 이렇습니다. 딸 아이를 시집 보낼 때에는 내 자녀의 딸을 내 자식을 시집 보낼 때에는 그 케투바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부모가 마련해서 자녀에게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풍습이 가장 엄격하게 시행되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결혼 지참금을 다운이라고 하는데 결혼 지참금이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내를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기까지 하죠. 우리나라도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준비하는 혼수품이 있고 여자가 준비하는 또한 혼수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결혼 지참금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결혼 지참금은 신부가 신랑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 지참금은 시댁에서 내 아버지가 됐든지 어머니가 됐든지 신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이 결혼 지참금을 꼭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지니고 있어야만 하냐면 이 신부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에 이 남편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이 결혼 지참금은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이 됩니다. 이 보험을 시집가는 여자에게, 시집가는 딸 아이에게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주면서 내가 이 돈을, 이 10드라크마를 너에게 준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을 꼭 간직하고 있어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10드라크마, 100만 원이란 돈은 돈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심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 돈을 내 남편에게도 주지 마라. 왜 그럽니까? 이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에게 정말 서방을 맞거나 아니면 쫓김을 당했을 때에 법적으로 그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바로 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남편에게도 주지 마라. 앞으로 네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장담하지 못한다. 너는 내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고 이것을 반드시 내 몸에 지니고 있어라. 그것이 바로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돈 1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아버지의 사랑의 한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여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 돈을, 잃어버린 돈을 정말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본문의 여자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을 켭니다. 이 등불이 어떤 등불이냐면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런 환한 등불이 아닙니다. 호롱불보다도 더 약한, 정말 아주 희미한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집을 씁니다. 지방에 비지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좀 촘촘한 그러한 빗자루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가구 구조는 흙과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과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돌과 돌 사이를 이 여자가 씁니다. 이 쓸면서 이 얼마나 귀를, 촉각을 곤두세웠겠습니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심의해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온 신경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바로 빗질에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빗자루와 새붙이가 닿는 소리가 나는가? 아니면 이 돈과 이 드라크마와 이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가? 온갖 신경을 기울여서 그 방을 쓸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그 돈을 찾습니다. 아버지와 심장과 같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돈, 이 돈을 찾으면서 이 여인은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드라크마를 찾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이 드라크마를 찾지 못하면 아버지를 어떻게 또 볼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빨리 찾게 해주세요. 빨리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마음을 졸이면서 이 돈을 찾고 그 돈을 찾을 때까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세간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집 안에 있는 모든 돌멩이들을 다 걷어내서라도 이 돈을 이 여자가 찾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드라크마를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드라크마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드라크마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하냐면 이것이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 28절, 29절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너무나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즐거워하셨다, 심히 만족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만족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자인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자인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좋은 만한 것을, 좋은 부분을 내가 찾지 못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정말 너는 소중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각각 바라보실 때 정말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람들이 없어진 바 되었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렸다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이 발견되어져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그들의 삶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치 않는다. 그것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데 이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평안을 누리라, 내 안에 쉼을 얻으라,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나에게 오라라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영생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동기의 가능성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찾고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된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고, 그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애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행복해야 할, 모든 국민들은 기뻐해야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라는 책을 쓴 그 페넬로프로시 아노프라는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자신과 적이 되지 말라. 그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당신은 이력서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썼는지, 왜 이렇게 멍청한 대답을 했는지, 옷은 또 왜 그렇게 입었는지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떨어지지, 그럴만해, 넌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관주의는 다음 면접을 잘 보는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혐오와 스스로 선언한 실패는 오히려 자기 방해만 될 뿐이다. 자신을 학대하는 대신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누구에게나 완벽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실패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대신 실수했다고 말해라. 실수는 인간적인 일이며 만회할 수 있다. 실수한 친구에게는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가볍게 말해줄 수 있다. 남에게 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관대하라. 결국 끝까지 함께하며 의지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명시하고 자신과 절대로 적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적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존중해라.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해라. 이게 세상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발견할 가치들을 여러분들 많이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발견할 가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소중한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소중한 것은 자식이기 때문이지, 자식의 능력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 자식이 가진 장점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자녀로서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충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식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위대한 자입니다. 이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에게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세간을 다 드러내면서 그거를 찾으려고 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냥 10만 원 줄게. 그런다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의 가치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준 드라크마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한 드라크마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드라크마로도 매겨질 수 없는 절대의 가치가 그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가 바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은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그 드라크마, 여러분 그것을 찾았을 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아, 이제 내가 찾았다.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겠습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그걸 찾았어요. 아유, 이제 찾았다. 이제 끝났네요.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찾아낸 즉 내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벗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말은 뭐 나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파티를 하자. 한 드라크마보다, 여러분 지금 파티 한번 하려면 여러분 좋은 뷔페 식당 1인당 3만 원, 4만 원 하는 뷔페 식당에 가서 여러분 한 10명 초대해 놓고 한번 먹어보세요. 한 4, 50만 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드라크마의 값의 몇 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을 초대해 놓는 것을, 그들에게 또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값어치를 넘어선다는 거죠. 넘어서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에게 기쁜 일이 있다. 즐거워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영국에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정한 친구의 특징 10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영국에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정한 친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특징, 그 가운데 10가지는 너무 많고 3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친구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급할 때 새벽이든지 어느 때든지 전화하면 올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친구를 여러분들의 주위에 만드셨습니까? 못 만드셨습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형제요 자매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전화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도 기뻐요. 저에게 어떠한 집사님이, 어떠한 권사님이 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제가 아이고 나는 별로 기쁘지 않네. 나는 별로 기쁘지 않고 기분 좋지도 않네. 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저도 즐겁습니다. 안 좋은 일을 우리 성도님께서 당할 때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체로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벗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벗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 지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새벽에 내가 전화를 하면 다 받으면서 교회로 오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분도 오실 거야, 이분도 오실 거야, 이분도 오실 거야, 이분도 오실 거야, 이분. 정말 많이 거의 다 오실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쁨이 되는구나. 우리 주위 분들 앞뒤 좌우로 당신으로 인하여서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기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기쁨이 안 되시려나 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삶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삶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란, 본문에서 말한 죄인이란 실수한 자. 여러분, 죄인의 정의가 삶의 목적이, 방향이 비껴나갔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집을 나간 탕자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양 9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양 무리를 박차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스스로 양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절벽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양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왜 내 주위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왜 나를 우애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가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양이 스스로 양무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가 오늘은 이것을 먹고 내일은 저것을 먹고, 오늘 이 음식은 냉장고에다 이렇게 싸놓고 내일 저 음식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고, 나의 삶의 모기지는, 나의 삶의 융자금은 얼마를 갚아야 되고, 나의 삶의 무슨 계획된 부분은 이렇게 실천해 나아가야 되고, 새가, 개미가, 짐승이 계획을 세우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계획을 세울 때에, 이 땅의 토지를 조성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에 대한 설계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저들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마음에 오는 안정감을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삶에 욕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좋은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것도 삶의 욕구의 한 부분입니다.
매일같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약을 한번 끊어보고 내가 편안한 수면을 내가 취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한번 일어날 수 있는가? 삶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가고 내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내 자식이 또한 좋은 자녀들을 낳아서 또한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도 삶의 욕구입니다. 그 삶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욕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또한 자녀이면 상속자이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의학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리차드 딘이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어려서 인도에서 와서 미국에서 자라났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클래스로만 올라가서 정말 좋은 대학을 그 전체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내가 새로운 곳에 딱 가면 모든 것이 낯설어요. 낯설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딘이 교회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춘기를 교회에서 보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과정, 과정 수련원으로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침침해서 눈을 막 비비니까 눈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종양이 생겼어요. 눈에 종양이 생겼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 눈의 종양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면 당신은 실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실명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거의 60% 이상은 실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딘의 주위의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시험에 탁탁 붙었어요. 대학에 탁탁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도 이제 레지던트 과정 끝나면 이제 당당한 의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친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냐? 어차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 근데 이 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할 수가 없었느냐? 자신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다녔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다 생각나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놈이 정말 형식적으로 남들 시선에 의식해서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돼서 성공하는 줄 알았지, 내가 똑똑해서 성공하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리고 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눈물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엉엉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조롱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했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청년이 하는 소리가,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수술로 시력을 잃어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쏟게 하시고 그 암덩어리를, 종양을 씻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저널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후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욕구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